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들을 이루기를 원하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의 능력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현장에서 흩어져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귀한 축복된 역사 세우에 세우셨다가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올라와서오니 오늘 또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복음하며 이 예배가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이 보좌되어지며 시대 스미스의 귀한 축복된 응답의 자리에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셔서 올바른 믿음 속에 렘넌트로 전도자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 예배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원죄와 종교생활의 저주재앙 현장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고백케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전도자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중 영광의 크리란 약속 속에 237과 치유와 서밋을 마음에 담고 집중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소원이신 하나 RUTC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50년의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훗날의 전도운동, 복음운동으로 기억될 교회로 오직 복음의 강단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인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예배 속에 드로아 교회 예배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대를 세우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십시다. 나는 전도자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을까요? 나를 넘어서 시대를 살릴 귀중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고요. 이제는 이 복음을 나를 넘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전도자로서 부르신 부름을 확신하면서 말씀의 최고로 은혜 입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헤롯이죠. 헤롯은 막강한 힘이 있었고요, 세례 요한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죽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요, 바로 실패한 자는 헤롯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처음부터 본인이 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들도 특징이 있다면 처음부터 본인이 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본인이 알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망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망할 때까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속에서 망한 시대를 대표한다면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를 일컬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지 아니하고 몰랐다는 것, 망하는 줄도 모르고 사실 쾌락만 추구하고 따라갔던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헤롯은 자기 몸에 충이 먹어서 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불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속은 인생이죠.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불쌍하고 비참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이 바로 본인이 실패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도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는 그날이 장사하는 날인 줄 까마득히 모르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은 승리할 것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특징이 있다면은 미리 시대를 보고 안다는 것이고요, 멸망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은 멸망당하기까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눈들을 열려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완전한 성공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조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라 이야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인식했던 복이 누려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릴 때의 모습들을 태중에서부터 기록된 부분들을 누가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엘리사벳이 있는 곳에 마리아가 문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도다.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영아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우리 태영아부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받고 또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 받는 부분들 보면서 정말로 감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떠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떠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은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영은 영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참 감사한 건요, 우리 태영아부가 너무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있고, 또 태영아부 나오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어린이집을 통해서 또 우리 거루터기 어린이집 237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복음 교육을 받으면서 또 부모님들도 요괴벳 학교 부모 교실을 통해서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는 부분들 보면서 정말 참 축복이다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너무나 태영아 교육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씻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어느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긴급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권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카톡을 보는 순간에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할머니로서 아들 며느리가 예배, 오후 예배나 이런 예배에 참석해서 메시지 듣도록 하기 위해서 손주들을 봐준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그럼 오후 예배 때 손주를 보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떠들고 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안고 엄마 아빠는 메시지 듣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애들을 같이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되어지니까 교회에서 그런 환경들을 좀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수요 예배나 금요 전도학교도, 그리고 또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태영합실이라도 생방송으로 예배 실시간으로 생방송되는 부분들을 틀어주면은 거기서라도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받으면 당연히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 중심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마련해 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방송실의 설교자님들의 부탁을 드려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 어릴 때 들어간 말씀은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릴 알수록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역사들을 심어줘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낳으실 마리아를 태에서부터 알아봤다라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너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건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은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이유와 동기를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죠. 또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큰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설치다가 가로늦게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큰 질병 당해서 갈급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요, 빨리 그 문제를 통한 동기,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모든 동기들을, 모든 이유들을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 광야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앙하면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고 오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 중심으로 종교를 만드는데 그게 만다교라고 해서, 이 만다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인기 있었든지.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높이는데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가 됐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했어요. 이런 자기의 동기들, 자기의 이유들을 다 넘어서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을 때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길을 여는 자다. 나는 주의 길을 앞서서 여는 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들을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결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겠다라는 그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죠.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주신 언약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부분들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마침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로마가 아니고요, 창세기 그 당시에 로마가 아니고 애굽이에요. 애굽.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가서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결국은 이 자기 아내를 내놓으면서 또 양과 소, 재물을 같이 보내면서 내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꾸지람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태의 문을 열도록
그런 일들을 행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구나.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들도 축복받았고 롯의 종들도 축복받아서 종들이 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가문 또 롯의 가문 또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무 축복을 주니까 그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놓고 아브라함은 결단하게 되죠.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뭐랍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나가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조카 롯의 땅을 양보하게 되죠.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알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제안합니다. 전리품을 네가 가져가라.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나에게 보내고 전리품을 네가 가져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실오라게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분명히 하나님에게 축복하실 거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단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작정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주변의 사람들이 샘을 파면은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샘들을 결국은 처음에는 에셋 신나라고 이름 붙여가면서 에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란 뜻이고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과 대적 마음에 씁쓸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양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샘을 팠을 때는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러한 싸움이 없어졌어요. 우물에 대한 싸움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도 안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물들을 다 양보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축복하셨던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음부에 빠진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오늘 요셉이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이유 없었어요. 자기의 동기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세해도 괜찮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흥해야 된다라는 거,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끝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 사실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아비처럼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 악한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이유를 가진 자, 동기를 가진 자, 그러한 자들을 그 동기를 가지고 공격해와요. 그게 거의 다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바로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릎 꿇느냐?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자에게는 완전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으면은 오직 그리스도 안 됩니다.
완전 그리스도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오직 완전 항상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전극거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게 될 때 결국은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례요한을 보면은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극히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와요. 그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있다고 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구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도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례요한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참 왕으로 오셔서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시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이시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을 말합니까? 참 선지자로 오셔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과는 엄청난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한, 성취한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시작되지 않았어요. 예언된 부분들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세례요한보다 나은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세례요한이 없었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보내주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또한 사단의 역사를 끊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마귀의 역사들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요, 그 성령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7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마귀의 역사들은 꺾여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다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복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완전한 승리할 성도,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 찾아왔죠. 오늘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셨죠. 세례 요한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대단하다 아닙니다. 모세를 쓰신 하나님, 그분이 대단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합니다. 어제 우리 이 재정국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 국장님들 모임 가운데 2020년 결산과 함께 2021년 예산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준비해서 마지막 12월 달에 이제 공동회의를 거칠 것인데요.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자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훌륭해서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를 쓰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다라는 거.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 붙잡은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다면은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축복도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셨다라는 거. 모세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까? 그런데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은 모세의 매장지를 아무도 몰라요. 모세가 대단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화시킬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숨기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6절에 모세의 매장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하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아예 묘지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훌륭한 사람들마다 묘지가 없어졌어요. 아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아는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예 묘지를 없앤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마귀는 모세의 무덤을 만들어서 사람의 시신을 하나님보다 무덤을 숭배하고자 하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그걸 천사장 미가엘이 막았다 했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숭배하고자 할까 싶어가지고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서 그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사람이 존경할 사람이고 또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만 그 사람을 의지할 바는 안 된다라는 거. 많은 사람을 의지해서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3장 영향 속에 있고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바는 안 돼요. 사람을 믿을 바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되 사람을 살려야 될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사람 의지에서 사람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요, 믿음조차 잘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인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존경은 하세요. 존경하고 존중하되요 사람을 살려야 될 신분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영광 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단순히 그리스도 이름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 속에서 전도도 되어지는 그 축복된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믿는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구원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구원받는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 구원받는 주신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될 때에 구원받은 이후에 축복된 역사들을 누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들, 우리의 인본주의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 우리에 있는 상처들, 무능력들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집중될 때에, 오직 그리스도 집중될 때에 하나하나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분하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여전히 영적 문제들 있잖아요. 여전히 갈등들 있잖아요. 여전히 불신앙들이 순간순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불렀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딴 것 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시간들이 주일날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고 이것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지고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도 오직 그리스도 집중으로 연결되어질 때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집중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화 되어진다는 말이죠. 나를 복음화 시킨다는 말이에요. 나를 그냥 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 시킨다는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스도 고백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 버려야 될 오래된 것들을 버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 20절에 보면은 확인을 시켰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인시켰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보고도 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자신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부르셔서 확신 가지게 했습니다.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미션 주시면서 확신 가지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결국은 사도행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복음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버릴 거 버리고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나 자신을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면 나 자신이 회복되죠. 회복되어지면서 결국 중요한 하나님께서 확신 가져야 될 것을 확신시켜지면서 체험해야 될 오직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화하는 겁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예요. 이 사실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어떤 현장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현장이 보좌화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이 보좌화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현장이 보좌화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우리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전도고 선교고 세계복음화죠.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현장의 보좌하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시대의 서밋으로 딱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리를 걸어서 전도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말씀하시면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성공된 인생이 있다면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승리하는 그냥 축복된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부르심을 이번 주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 한 번뿐 인생에 참된 가치 있고 성공하는 성공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 일을 놓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영상과 함께 바로 광고 영상 이어서 하나 서밋스쿨 2021년 우리 학생 모집 홍보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전도학교는 특강으로 대체됩니다. 11월 29일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시간 중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은혜교회 임직감사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2020년 전교인 화제 대표훈련이 오늘 2부 예배 후 교회 내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노약자들은 원활한 대피를 위해 본당 뒤쪽 좌석에서 예배드리시고 2부 예배 직후 그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2021년 각 전도회 임명 명단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 재직부서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11월 29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재직 회원 중 기존 재직국에서 2021년 재직국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11월 29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포토샵 디자인 및 예배 자막 업무 직원과 영상 촬영 편집 및 콘텐츠 제작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자격 요건은 전문대 이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11월 21일 월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받습니다. 면접 일시는 개별 통보이며 채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서은종 안수집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복음적 신앙생활로 하나교회 교적을 둔 본교회 출석교인을 대상으로 11월 29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사무실 또는 오성태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특강이 있습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식사는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에 따라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5강의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국 여전도연합회 수련회가 11월 24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각 전도회 회장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RCA 리더 수련회 및 RCA 대회가 11월 25일 수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제4회 세계 중직제 대회가 12월 11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중직제 대학원 재학생 및 평생중대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없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대교구 달서구 월성 유천지역 오세현 집사 모친 최정미 권사 시모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2대교구 수성구 지역 권장기 집사 모친 조영자 비권사 시모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솔로몬 제도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솔로몬 제도입니다. 이곳은 1850년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고 전체 인구 68만여 명 중 95%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독일, 미국 등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 속에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강대국들의 전쟁 요충지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 제도의 주민들은 또 다른 섬으로 옮겨 다녀야만 했고 결국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1998년 5년간의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1980년대에는 솔로몬 제도의 모든 기독교단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복음주의가 아닌 은사주의 운동이 주를 이루었고 현재에도 이단단체와 이슬람교가 번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단체의 빅몰 식수화 산업을 통해 선교 시스템이 세워지고 있으며 김동호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현지인들이 참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오세아니아 14개국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솔로몬 제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메이션 단체에서 말하기를 후대만 장악하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후대를 어떻게 장악할 것이냐 하니까 문화와 영상과 음악과 교육으로 잡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학교를 무너뜨려야 되겠죠.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된 인격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치유해줘야 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특별한 교육보다는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교육이 학교 교육이라 보면 됩니다. 주님, 복음적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도 제자를 키우는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위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임마누엘로 교회화, 현장화, 세계화되는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의 원네스로 시대와 후대 앞에 노바디로 서는 서밋 되게 하옵소서.
하나 서밋스쿨 초등과정에서 오직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시대의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여러분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한 시대 복음 엘리트들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늘 알리셔서 또 대상자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귀한 축복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재물 따라 드린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며 이 예물 통해서 하늘의 경제, 빛의 경제, 숨은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증거의 예물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많은 제자와 후대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의 귀한 재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전도자로 부르신 것들을 확인하며 이번 한 주간도 모든 현장에서 나를 복음하며 현장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대 서밋으로 서기를 원하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